아멘, 아멘. 인간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인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놓으면 교육을 어떻게 하죠? 교육이란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변화를 산출하는 과정을 교육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육학은 우리 안에 있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하여 그 사람의 최대치를 누리게 한다. 이거 진짜 향방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한 짓이 인간의 지능만 별 목적을 상실한 채 이 기능을 계속 지식을 강화시켜서 만든 짓이 뭐예요? 역사 내내 방향을 잃은 그 오만한 인간의 지성이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간 거예요. 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원자폭탄 만들어서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죠? 서로 파멸해 죽을 길 마련한 거예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원자탄만 해도 그것만 폭발시켜버리면 지구촌에 있는 누구도 안 남고 모든 생태계를 다 바글바글 끓여 죽을 만큼 그 저주받을 짓을 돈 들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고도에 개발된 인간 지능을 가지고 그런 짓 한 거예요. 지금 생명공학이다, DNA 조작하고, 이거 무슨 짓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래 산다. 아니, 히틀러가, 무소리니가, 스탈린이 그 중간에 죽었으니 망정이지, 저 모택동이가 안 죽고 그 만약 조금 더 살았더라면 끝장이에요. 인류 끝장이에요. 그나마 이 비극적인 역사는 인간에게 자비를 베푼 게 뭐냐면 죄인인 인간이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죄인이, 이 흉악한 죄인들이 안 죽고 좀비가 돼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지금 1200살 먹은 놈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그 끔찍한 일도, 그 무서운 저주가 있어요.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자비가 바로 구원 얻을 기회를 주면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해서 겸손하게 해서 구원을, 기회를 알도록 했던 게 바로 죽음이에요. 사실은 죽음은 자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은 자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향방 없는, 인간이 뭐냐, 기준을 누구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계속 저 박테리아나 아메바에서 이렇게 계속 진화가 돼서 앞으로도 인간이 계속 진화가 된대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우리 비슷한 인간이 나중에 자녀를 나타났다 손주 몇 대째까 하면, 어머 넌 누구냐? 이상한 괴물이 하나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가 돼가지고. 미친 소리를 인간들이, 가장 인간이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꼈기 때문에. 모든 인간 지성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으니까. 모든 인간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니까 무슨 짓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근본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 똑같이 그냥 이 상태에서 조금 개선하자, 조금 지금 어려운 고통을 조금 완화시키자, 이 인간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완벽하게 실패를 한 게 하나님 없다 하고 시작했잖아요. 인본주의로. 공산주의 70년 실험 완벽하게 깨졌죠. 완벽하게 망가졌죠. 전제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만 하면 같이 이렇게 다 공동으로 협동농장하고 같이 공통으로 나눠주면 월급을 똑같이 한 달에 100만 원 똑같이 주는데 어떤 놈 미쳤다고 남보다 열심히 일하겠어요? 누가 남보다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니 날마다 다 그냥 복지 다 해서 다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놈이 일하겠어요? 그냥 안 줘도 먹고 살 거 주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를 빼버린 거예요. 그 인간 스스로 잘 이렇게 환경만 바꿔주고 제도만 잘 바꿔주면 인간들이 서로 잘 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생 거짓말을 역사상 계속 가장 치명적으로 실패한, 하나님을 밀어내기 위해서 시작한 이 이론이, 공산사회주의 이론이 어떻게 무슨 꼴을 만들어냈는지 역사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완전히 나라 부도 나버렸어요. 그냥 나라 자체가. 그 석유가 나가지고 그냥 있어도 다 먹고 살기 충분한데 지금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몇만 배로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인간이 뭐냐? 누가 정의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향방 없는 교육, 향방 없는 심지어 만약 교회마저 이 중심을 잃어버린다. 목회를 왜 하는 거냐는 거죠. 목회 무슨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냐는 말이에요. 말 잘 듣는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목회하는데 도움되는 기능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끝장인 거예요. 이 중심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디자인하셨어요.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막 그냥 뚝딱거리고 만들어 보다니까 이거저거 막 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 단순해 보이는 건물 하나만 해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어떻게 내장을 하고 무슨 기능을 해야 될 건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분명히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꿈이 있단 말이죠. 그 궁극적인 완성된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한 전지전능함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 사랑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못 견디어서 하는 일,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다 닮아서 주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의 행하시는 구원 역사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 조금 좀 먹고 살 거 주고 병든 사람 조금 잠깐 살다가 죽을 거지만 조금 고쳐주고 이렇게 이렇게 향방 없이 일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일은 주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지상사역을 하러 오셨을 때 그분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셨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다. 아야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전체 중심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목적이에요. 치우다 뭐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찾으셨으면은 시작.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한 주님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영생이란 바로 뭐냐? 아까 연합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거, 사랑의 연합. 여기 주님께서 말씀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학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관계하다 이 말이에요. 한 관계하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주님과 존재적으로 죄 자체인 우리는 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심판자되가 우리는 저주받은 심판의 죄인, 심판받을 죄인인 거예요. 원수죠, 원수. 이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이 문제를, 이 심판의 문제를 끝장을 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해결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도 문제가 없을 완전한 해결을 해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영생이다. 즉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는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고 할 때 두 가지, 하나는 이 완전한 복음을 이루어서 영생을 주신 것과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과, 또 하나는 여기 이 17장의 기도를 보면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인류 구원의 유일한 복음을 위해서 이걸 보고 자기 것으로 실제가 된 증인을 세우시는 일, 이 두 가지,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이루신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자, 이렇게 했고, 자, 근데 이것이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큰 의미의 성경의 큰 요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2절,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 잃어버렸던 원형을 되찾고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라는 말의 진짜 내용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 주님이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왔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갑니다 하고 마지막 기도하신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자, 시작.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듣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목에서 모든 유언을 마치시고, 그리고 드디어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는데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러 갈 거다. 그러시고는 그 왜 죽으러 가시는 거 하니 그 목적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건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사람들만 아니라고, 제자들이죠. 11제자들. 가룟 자는 이미 팔아먹으러 갔고,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을 사람, 바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계신지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과 위탁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 분들이죠. 다 서로 독립된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한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안에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안에 우리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자격으로 함께 연합하여 돼서, 여기 23절에 보면 그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지금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에, 그 둘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완전 사랑 안에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그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회복하실 때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 아니? 처음 창조하실 때 꿈꿨던 그 모습,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존재로 원래 지으셨던 그걸 하나도 안 바꾸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여, 함께 내가 보았던 그 영광,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자격으로 우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허무하게 쫓아다니던 인간의 사랑,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평판, 허무하고 공허한 우리의 이 불쌍한 저주받았던 우리의 운명에 이게 이거 아니고, 울고불고 울증걸리고 그러던 거 아니고 이걸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완전한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셔서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그대로 그 원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이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을 각 사람 안에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비전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그 사람의 뭐 무슨 가치를 다른 거, 소유나 뭐 외모나 위치나 이런 걸로 인간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거 무시하고 저 사람 별 쓸모없다, 이런 짓을 한 것, 저주받은, 하나님 없는 저주받은 인간들의 비참한 사단에게 속은 그 저주예요. 그게 인간은 누구도 절대 어떤 사람도 그런 식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보다 더 완전하게 인간의 가치를 가장 숭고하고 가장 완전한 가치를 회복시키는 복음은 천하에 없어요. 없어요. 이 가치로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계획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부르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인권이 진정한 의미, 지금 막 인권 떠들어대는 인권 말고 진정한 인간의 존엄함이 바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중세만 해도 여자 아이들 교육 안 시킨 거 아시죠? 유럽에서 교육 대상으로 삼질 않았어요. 1800년대 그 1700년 말과 1800년대에 코메니우스라는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지혜에 관한, 지식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교육의 대상으로 어린아이도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교육하는 이 교육의 얘기가 사실은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들 수도 안 쳤잖아요. 죄송해요.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해서. 요즘엔 남자를 거의 수에 안 치더라고 보니까. 하도 여권이 신장이 돼서 뭐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 여자들을 수도 안 치고 여자들의 인격을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지금도 중동이나 무슬림권이나 뭐 이런 데들은 불가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그 생명과 권리를 되찾아 준 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잘못된 이런 가치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게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여자들을 또 인격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그리고 어떤 주, 종, 노예 이런 관념이 주님이 가르치신 관념이 아니잖아요. 모든 노예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권을 주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섬기도록, 그 주님이 오죽하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섬기되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그 저주처럼 억눌려 있었던 모든 관행을 깨고 인간 회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치, 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사상은 천하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이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들을 인간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 주실 때, 그 사랑의 최고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저주받은 자리에 떨어졌을지라도 그 주님의 전능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셔서 그 사랑에 감동한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누가 억지로 이거 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여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 할렐루야. 이 위대한 사랑, 이거의 중심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주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하니, 인간 비극의 중심,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비극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인간 비극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간 비극의 중심을 이걸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주셨다. 주님이 처음 오셔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예수님 공생애를 하실 때 유대 땅에서 막 그냥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완전히 인기 캡이었죠. 그래서 임금 삼자고 그랬어요. 그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베세다 뜰에서 거기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 먹였을 때 뭐니 해도 먹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오병이어로 막 그 배고파 굶주렸던 사람들이 먹고 나니까 더 길게 말하고 또 와우, 저 예수님 이제 해결났다. 우리 임금 삼자. 주님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던 때가 바로 베세다 뜰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의 수혜자였잖아요. 다른 기적은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눈 뜬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는 다 구경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유, 참 좋겠다. 뭐 이거밖에는 더 감동이 없는 거죠. 안진뱅이 일었으면 안진뱅이 일어선 사람은 막 기적이지만 나머지는 구경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구경꾼이 없었어요. 다 내가 먹었다니까, 진짜라니까, 배가 불렀다니까, 전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지. 이래가지고 임금을 삼겠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은 그때를 기점으로요, 주님의 공생애가 인기 최고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꺾여요. 그리고는 곧바로 주님이 왜 꺾이기 시작하냐면 여기서 십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온 건 한 끼 썩을 양식, 한 끼 제공해 주러, 기적 보따리 풀어주러 온 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건 그런 정도의, 조금 배고픈데 먹을 거 좀 주고, 조금 아픈데 조금 낫게 해주고, 이런 정도라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온 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바로 이 꿈, 이 비전, 이걸 주려고 왔는데, 너에게 바로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보통 필요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게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선 기분 나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말은 너는 이렇게 죽을 만한 가치 외에는 넌 지금 다른 기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진찰을 받는데, 여러분 보통 진찰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정말 종합진단이라는 걸 요즘에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것도 종합진찰을 받고 나니까 그 결과 보는 날까지요, 긴장되대 그게. 이거 긴장되더라고. 그 사람이 그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사는 게 진짜 속이 편해요. 아니 그거 보여줬다고 해서 뭐 고쳐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괜히 마음을 졸여가면서 그거 그래서 이제 시간이 바쁘다고 이제 전화 상담을 했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데 뭐 쭉 리스트를 보면서 뭐 다른 건 뭐 건강하신데 네 과체중이시군요. 네. 배에 베들레헴이 여기 배를 둘른 햄이 너무 많습니다. 12kg를 빼야 된다. 날 보고. 세상에 날 보고. 그럼 나 뼈만 남으란 얘기야 지금? 내가 뭘 그렇게 뭐 붙었다고 글쎄 날 보고 12kg를 빼래. 겉으로 뺄 게 아니라 속으로 내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기름, 이게 좀 그렇습니다. 과체중입니다. 12kg를 빨리 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그 피는 뭐 이렇고 뭐는 이렇고 이러는데 또 내시경을 했단 말이죠. 내시경 검사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중요한 건 그 검사 결과에 이런 의사 소견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나 다른 거 없잖아요. 대장암이거나 뭐 혹은 뭐 이런 암 진단 결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몇 초 사이에 그 얘기가 딱 그렇게 뜸을 들이는데 짜증나더라니까. 그게 얘기를 확 얘기를 해버리든지 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만약 선고를 받았는데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길면 3개월인데 병원에 오실 필요 없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중에 시간 되거든 1년 뒤에 혹시 살아있거든 오십시오. 뭐 이랬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은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쉽게 말하면 가장 절망적인 에이즈 양성, 문둥병 양성, 사스 양성, 에볼라 양성, 모든 절망적인 현대의학이 절망적인 모든 병을 종합으로 진단받은 것보다 더 절망적인 선고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길이 십자가에 대신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얘기는 천지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완전한 마지막 선고를 받는 게 바로 십자가의 선언이에요. 그냥 봐도 로마 시대 때 십자가의 형은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잔인해서 아무리 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다.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식민지 로마 사람들 자기들 시민권자들한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잔혹해서. 그러니까 이걸 식민지 사람들이 못 들고 일어나게 하려고 그 식민지 사람을 처형할 때 산채로 길거리 옆에다가 십자가 모습을 해가지고 거기다 산채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죽어 숨이 떨어질 때까지 비명과 함께 그 죽어가는 과정을 치를 떨고 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가장 저주받은 상징이 바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지지 못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서운 저주를 받은 심판받을 죄였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과하게 이걸 하나인데 하나로 갚지 이걸 둘로 갚게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뭐냐면 눈은 눈이고 이는 이예요. 그게 하나님 공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만큼 우리 빚이 그렇게 크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그토록 끔찍하다는 말은 영원히 지옥 형벌 외에는 예수님의 그 순전하고 완전한 그분의 피 외에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이러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옳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난 율법 지켰는데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지 못하면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요. 왜 거리끼냐? 내가 하나님 백성과 아브라함 자식인데 내가 부족한 건 알겠지만 뭘 무슨 십자가까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유대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